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이 야고보서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자신의 죄에 대한 단어는 너의 허물을 서로 고백하라는 단어에 해당됩니다. 이 단어 하나가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 교리를 만든다면 치우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단어, doctrine이라는 단어는 한두 귀절로 된 걸로는 교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 한 단어를 그렇게 고해성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귀절을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의 허물을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전기의 용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휴대폰도 이 전선이 휴대폰 라인이 용량이 작을 때는 충전이 더디죠. 그래서 어떤 휴대폰을 충전할 때는 오래 걸리잖아요. 이것이 용량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이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경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를 들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게요. 엘리야가 여러 가지 체험을 했지만 여러 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을 했지만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늘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살랐잖아요. 그럼 영적 전쟁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에서 도망갔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굴 속에 숨어 있었고 차라리 나를 걷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이 똑같았어요. 다른 점이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였어요. 그랬더니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었습니다. 성경의 야고보서에 3년 6개월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6개월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야고보서를 볼 때 이 계시록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7년 동안의 환란 속에 3년 반, 성경의 3년 반의 환란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게 됐던 것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고 합니다.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엘리야는 처음에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다 그 3년 반 동안의 환란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성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정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였죠. 우리 어제 본 말씀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주님께서 이 3년이 지난 기근 동안에 제3년에 세 번째 해에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비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비를 주겠다고 해서 그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기도하게 되었죠. 주님이 비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비를 주겠다고 했지만은 놀랍게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어디냐면은 18장 4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예, 어제에 이어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비를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받은 엘리야가 한 것은 성경이에요. 그가 어떻게 그 약속과 함께 기도하게 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기도하게 됐는데 7번까지 다시 가라.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서 그 기도를 확인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요. 사환을 7번이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나만 장군의 7번 이야기를 우리는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7번 담그라는 거예요. 왜 7번 동안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처음에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겠죠? 그랬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가 젖은 채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7번이나 들어가라고 했죠? 기적의 주님께서 한 번만 들어가면 날 수 있을 텐데 놀랍게 그 7번이 순종의 시간들을 채우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7번을 돌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이 온전히 채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온전히 채워지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7번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경에 주님이 7번 하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시간들이 채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7번까지 그리하라 말씀할 때 많은 사람들이 2-3번 하면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7번까지 다시 가라. 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7번까지 다시 가라. 그가 7번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환은 이제 안 보인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게 엘리야에게 마음에 생긴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환에게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7번의 시간이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죠.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가 7번까지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기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제선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기도가 다 채워진 거예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됐다. 라고 그의 믿음이 채워지고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런 엘리야의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 19장, 이 열왕기상 19장이에요. 4절입니다.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다고 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저희가 기도 자체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축복하나이다. 오 주님,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인생의 어둠과 환란이 있을 때에도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새벽마다 하늘에 보이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 저희의 믿음의 길을 여시사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새벽에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가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기도가 기도의 양이 채워지게 하시며 기도 자체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자체에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